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배자로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지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유료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나온 이에게는 더 큰 감사를 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는 응답의 기쁨을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평로 1-1번지 대지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해성교회 20-30년 후에 있을 앞을 예상하면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전이 건축되어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해성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세 분의 장모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사랑과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영학으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복음 안에 세워지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분열이 깊어져 가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평강감을 내려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강정원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을 도우셔서 장기 비자도 속히 발급되기를 기도합니다. 조나단 선교사님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한 루디아 선교를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해성교회 임시 성전을 내어주신 이용무 김양미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자녀 순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어해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동참하고자 저희들에게 주신 바 은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정한 각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신앙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소망, 저희들의 인내,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 기도의 제목들이 이 속에 담겨 향연으로 하나님 보좌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손에 놓인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단비와 같은 조각 구름, 그 비를 몰고 오는 조각 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이들 그 현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현재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과 함께 이 거친 파도, 거친 바다를 잘 항해하여 안전하고 평강한 그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만 다시 기어가는 다음 주일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께서 모두 준비하셔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그토록 강조한 성경 순서, 암송 이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꺼진 기억, 사라진 기억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한 주일 동안 반복 잘 숙달하신 다음에 오시면은 은혜가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듣자 하니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시범 본보기로 장로님들께서 작정을 하시고 지금 시범단으로 준비하고 계신다. 거기까지 저는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 권사님들께서도 또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또 이해 질서냐?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뭐 본보기를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소식이 아주 확확 와닿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질서냐? 상품은 항존직 분자분들은 아무리 본보기로 한들 제가 우리 최병무 장로님께 들어보니 아무리 잘해도 항존직 분자는 상품이 없다.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경쟁률이 지금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 기회에 이거 꼭 잡으시고 성경 순서 쫙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암기를 잘 하고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나 십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 잘 한번 살피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날 빠지는 분 혹시 빠질 예정이신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기쁨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설창원 장로님께서 어제 대전 선호회 장로회 모임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게 큰 박수가 더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냥 뭐 추천되고 또 이렇게 되는 거면 좀 이게 덜하죠. 이게 지금 경쟁이 됐어요. 이 모든 분들이 좀 양보하고 이러면 더 아름답겠는데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후보 사퇴는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할 수 없이 선의의
모든 이들의 뜻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선출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해성교회 장로님으로서 우리 서노회의 온 장로님들을 이제 대표하기 위해서 걸음을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수석 부회장이 되셨다는 뜻은 내년 이맘때에는 회장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해성교회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 해성교회 또 영광 이렇게 드러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대근 집사님 군산에 치료를 받고 계시다가 병원을 옮기셨습니다. 제가 저 정보를 제가 잘못 알아서 유성선병원이라고 적었는데 유성이 아니라 목동 선병원에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셔서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습니다. 면회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술을 한 이 뇌경색 때문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회복이 돼 가고 계시는데 이제 다른 문제들이 한 번 아프면 다른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과적으로 간 수치가 정상으로 좀 돌아와야 됩니다. 간 수치가 지금 대단히 높아져 있고 또 신장 기능도 많이 좀 약화가 돼 있는 것 같은 이런 수치들이 자꾸 나오니까 현재 이 내과적으로 돌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제 곧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이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수치가 안 좋은 그런 모든 것들 정상 수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이성록 집사님 귀국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수요일에 검사에 따라서 숨 쉬는 게 너무 힘드셨으니까 김영일 권사님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잘 치료를 해나가면서 건강을 찾아야 될 일이 여전히 김영일 권사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십사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좀 기도할까요? 우리 설장로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며 또 우리 해성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성령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대근 집사님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상 수치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영일 권사님 지금 이 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권사님의 숨쉬는 모든 것들 호흡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릅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대근 집사님, 김영일 권사님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호흡을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대근 집사님의 이 수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길 뿐이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들이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옵나니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받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속사람으로부터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설차원 장로님도 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을 찾아서 참으로 겸손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장로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선호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며 온전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잘 쓰임을 받는 일정한 이 위임받은 기간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저희들 모두 불쌍하게 여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3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죄송합니다. 9절이죠. 예.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네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만들어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저주로 말미암아 의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의 지옥은 이미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이 시간에 5, 6 구역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걸어는 기뻐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없고 가난한 기쁨 공동체. 힘 있고 또 부자인 기쁨 공동체는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목을 아주 부자인면서 기쁜 공동체로 짓지 않고 아주 곤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러나 기쁜 공동체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 잘 새기면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늘 승리하는 우리 해성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냐서는 짧아요.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바냐서를 읽으면 마음이 좀 무겁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스바냐서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선지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날이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도 옛날 옛적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처럼 진노받기에 딱 알맞다. 우리랑 참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우리도 여호와의 날을 피할 길이 없구나. 참 마음이 속상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특히 몇 절입니까? 3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제 읽은 말씀이죠. 거기 보면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내 법도의 훈련을 받아라. 그리하면 형벌을 받기는 받겠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렇게 전파를 했지만 실상 1장, 2장, 3장 우리가 앞부분까지 읽은 내용으로 보면 그래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컨설팅 구하지 않고 조언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배역한다. 그리고 더럽다. 그런 표현으로 포악하다. 이렇게 들추어 내시니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가련하고 슬픈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두렵기 짝이 없는 그 말씀이 이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는 좀 달라요. 특히 1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마지막 부분은 끝까지 음산하고 두렵고 좌절되고 절망하고 이런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를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때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 희망이 있다고 찾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가득하지만 우리로서는 좌절 절망뿐이지만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될 그 날을 반드시 이루시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같은 그날 하나님이 베푸시는 바로 그때 약속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혜성교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날을 희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날마다 기도하며 성찰하며 분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스승의 예수를 택하여 그들이 나와 너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는 온 이방 나라 백성까지 입술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바꾸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날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쭐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들만 혼쭐 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다 심판의 대상 아닙니까? 여호와의 날의 대상자들이라고 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순수하게 바꾸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게 그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건 놀랍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오늘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하신 마 약속해 주신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심지어 어느 나라 땅에서도 온다고 그래요? 구스 땅, 아프리카거든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먼 곳에서도 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스 땅에서 뭘 가지고 경배하러 옵니까?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도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 그 두 방법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냐? 그 다른 방법을 선택한 읽기가 새한글 성경은 그쪽을 선택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죄송합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에디오피아의 강들 건너 쪽에서부터 나를 받드는 사람들이 내가 흩어버린 사람들을 나에게 바칠 예물로 데리고 올 것이다. 재밌죠? 이 성경의 말씀을 두 갈래로 읽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 구스 땅에서도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단순히 읽을 수도 있지만 달리 읽는 방법은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그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 지금 섬기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예물이 누구다? 혼쭐이 나서 하나님께 지금 만방에 흩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잘 이끌고 인도해서
그들을 예물 삼아 함께 어깨를 맞대고 어깨 동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는 날이 언제 있을 거다? 그때가 되면 있을 거다. 그날을 희망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 이거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몹시 힘들게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혼쭐을 낼 때 도구로 이방 군대들을 다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들이 변화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힘들게 못 살게 굴던 그런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그렇게 했던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돕는 자가 참 고마운 존재가 도리어 될 것이다.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부자가 자기 돈 때문에 주님을 못 따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 주님이 그런 말씀들을 이곳저곳에서 해주셨는데요. 나중 사람이 먼저 된 거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세 가족이 오래 믿었는데 나를 이끌고 독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오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거꾸로 되는 일들이 그때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120편 그 시인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달과 메색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화평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주저하고 있는 나를 오히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 백성이라며, 같이 올라갑시다. 나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갑시다. 언제 가고 지금 안 갔어요? 얼른 갑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끌고 올라가는 일이 거꾸로 벌어질 정도로 그날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변화를 시키시는 일이 생기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들이 도리어 믿은 지 오래된 내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내 잠자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하는 말씀, 그게 바로 그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는 분들이 제게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도자는 말 그대로 인도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동반자는 인도를 받아서 함께 신앙 훈련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자분은 뭐라고 고백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더 배워요.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제가 더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간증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겁니다. 우리 애성교회는 그런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이게 우리 이름에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그날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거죠. 정말 하루라도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반드시 이끌어 가기만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도리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부터 목사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 저 많이 배워요. 신방한다는 것은 인생을 간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 어떤 아픔이 있나, 어떤 기쁨이 있나. 저 같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데 열심히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배워야 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읽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부 초신자예요. 100% 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기껏해야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런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번 가보려고 그러는데도 못 가보고 지금 떨어진 채로 있을 때 내가 고아가 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함께 먼저 믿은 사람 이끌어주고 또 먼저 믿은 사람이 지금 처음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 순수함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깨쳐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그날에 있는 건데 우리 혜성교회는 그날을 지금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 그게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계속 배우지 않습니까? 종말에 있을 요한계시록의 최후 승리를 성령님 안에 오늘 굳건하게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고 역사를 살아가도록 요한계시록을 쓴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날을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본이 되기도 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끌어주기도 하고 서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바탕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 공동체, 그것은 이 세상에 쉽게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종말을 역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혜성교회 이름 그대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다. 그날을 믿고 우리 걸어 나갑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공동체, 진정한 의미의 우리 혜성교회의 공동체,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있는 거는 있고 없는 거는 없는 겁니다. 없어야 될 거 없는 공동체고 있어야 될 거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뭐가 없고 뭐가 있을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없을까요? 예, 다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없어질 거 많이 있죠. 예, 그거 없는 공동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표현이 내 가운데서 그때가 되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해 버리고 뭐 이러면 여러분 되게 그럼 나는 제거될 대상인가? 여러분 그 표현이 그렇게 쓰면은 처단하고 뭐 이러면 그 겁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변화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내 신앙의 인격 가운데 사라져 가는 겁니다. 수치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동할 사람이 없도록 변화된 그 공동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12절 보면은 뭐가 있을 겁니까? 그때는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때 공동체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표현인데요. 제목이 공고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가난한 백성들 천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는 곤고함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상황, 가련한 상황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뭔 그때 공동체예요. 아니 그러면 정말 저는 싫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평가할 때 그냥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읽은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세상에 속한 관점으로 보면 그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만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곤고함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가난함이 없어야 되는 공동체죠.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닐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새빵살이 하는 교회 요즘 잘 안 나가려고 그러죠. 어떤 교회 갈래? 이사 가가지고 교회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먼저 정보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자기 건물이 있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뭐 섬기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지고 목사는 몇 사람 정도 되나
이거 보면 아 목사 요 정도면 교인이 한 몇 명 되겠다. 아이 나는 좀 더 큰 교회 가야지. 그리고 건물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내 아이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시설은 어떠한가? 주차는 제대로 돼 있나?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자 수를 본다는 것은 교인 수고, 교인 수를 보면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런 교회는 나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그런 시스템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시스템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아무나 보이는 곳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서 뭔가 인간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재미있는 시책말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죠. 고소영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를 불이 나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죠. 대통령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권력자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판사가 많은 교회 얼마나 다니고 싶어요. 여차하면 우리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이 전부 판사, 검사, 변호사다. 얼마나 상담하겠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많은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좀 마음 든든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만나가지고도 장로님 여기 멍이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학자가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재벌들 많이 그런 교회 얼마나 다니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 그럼 나도 왠지 공부 잘하는 것 같이 그냥 느껴지고 얼마나 기분이 편안해요. 이쁜 내가 좋아하는 저 이쁜 여자친구가 저 교회 다닌다 그래갖고 온 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는데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 우리가 그리는 그런 게 많은데 자 핵심은 하나님은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의 그 교회 안에 곤고한 사람들 천지, 가난한 사람 천지가 될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뿌듯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많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참 많다. 행복하죠. 행복한 고민. 아 내가 이거 상담해야 되는데 양쪽 다 가서 상담하면 이거 알면은 또 속상하다 그러겠지. 그럼 어느 쪽을 택할까? 취사 선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바냐서 지금 새벽기도 읽으면서 기도에 우리의 여정과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취사 선택 아닙니까? 말감, 하늘의 별, 바알 이 모든 것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평면에 왔을 때는 이거 장단점 그게 나의 기분에 따라서 나의 지금 상황 편리하고 또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때 산 겁니다. 그게 스바냐서 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 취사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께도 예배하지만 지금은 순위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말감을 섬기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취사 선택의 여지죠. 근데 곤고한 사람, 내 주위에 의사 한 사람 없고 내 주위에 법적으로 상의해 볼 사람 하나 없고 내 주변에 그 어떤 거 나보다 더 많이 알아서 나한테 상담해주고 조언해줄 사람 하나도 없는 그때 오로지 의지할 분, 오로지 찾을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취사 선택을 뛰어넘어서 나는 그러해야만 하고 나는 그것만 바라고 나는 그 길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날의 공동체는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날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동체 그날을 이루시겠노라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그 왕은 의로우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겸손하기도 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타신다.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 아닙니까? 그때 겸손하셔서 그 겸손이라는 낱말이 오늘 곤고하다 하는 낱말하고 똑같은 낱말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오는 이 연장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거 내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거 포기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침내 이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겸손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그런 공동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곤비하다, 곤고하다, 가난하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이때 요시야 임금이 반짝 개혁을 해서 잠시 살아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고 희망이 없고 절망인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서 저는 찬양 보고 놀랐는데 오늘 부른 찬양 가사가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하셨고, 첫 번째 찬양인가요? 거기에 가사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그 때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배우면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새 가족에게 배우면서도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오래 예수님 믿었어도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게 뭘까? 내가 못 놓는, 손 붙들고 못 놓고 있는 이런 것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짜 그때의 그 삶을 지금 이곳에 살기 위해서 기꺼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곤고한 사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외에는 도무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쫓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대로 내가 욕심, 이생의 자랑, 내 눈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내 삶을 통해서는 못 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방법이 뭐 남아요? 입으로 하는, 입으로. 요건 못 놓잖아요. 못 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건축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소서, 저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아지시옵소서, 제가 주님만 높이나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바짝 더 붙들면서 주님 높아지소서. 입으로 하다가 배역한 자요, 더러운 자요, 포악한 자라고 지금 야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하며 빚어져 나아가는 삶,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있는 게 있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19절 20절에 칭찬과 명성이 있죠. 영광스러운 겁니다. 13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악행이 없지요. 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 엄청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읽는 가운데 빠짐이 없죠. 초대교회 모습이든 구약 성경의 모습이든
거짓은 무서운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입니다. 거짓말로 수근수근되거나 선동하거나 선동되지 않는 공동체가 그때 하나님이 주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진실함 위에 서야 되고 그리고 사실 위에 서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선동된 사람은 두려워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저 유명한 구절을 읽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러한 공동체, 그때를 지금 이곳에 살아가려고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없을 거는 다 없고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같이 계시는데 짐이 돼봐요. 그러면 우리가 더 힘들 뿐이죠. 그러나 그분은 짐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십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싸움 잘하는 형님이에요. 이게 용사입니다. 용사. 군인을 가리키는 낱말이에요. 이 전능자라고 번역된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능 그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싸워 이기는 군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의 모든 공고함,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앞장서셔서 친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잠잠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 입으로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 그냥 말 안 해도 다 알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조용히 사랑하는 겁니까? 좀 표현 좀 하고 사시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로 표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표현을 해도 그냥 조용히 사랑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잠잠히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잠잠히 사랑한다는 뜻은 오히려 거꾸로 뒤에서부터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잠잠하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분노, 진노, 질투하시는 하나님, 지금 끌어오르시는 하나님이고 폭발하기 직전의 하나님이신데 그날을 생각하고 참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의 끌어오르는 화와 분노와 진노와 공의로움으로 펼쳐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머리끝까지 나왔다가도 그 사랑 때문에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수모를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셔도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지 않으시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는 건데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별명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뭐라고 별명을 지었느냐? 구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잘못한 거, 그 분노 나셔도 그런 거 다 참잠하고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뭐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뒷부분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야단치시고 너는 요만큼 잘못했으니까 회초리 몇 대 이래서 마음이 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그때 그날 그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시마 약속하시고서는 혼자 희죽희죽 웃으시는 겁니다.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이게 표현이 잘 안 되죠. 그러니 역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더 강조죠. 제가 모르긴 몰라도 춤추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춤추고 계시는 겁니다. 기뻐서.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단 권고하고 가난한 심정이 돼서 하나님 저희 길을 가르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건강한 과정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정말 붙들어야 될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그날에 불필요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내 기꺼이 내려놓겠나이다. 그게 곤고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걸어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덩달아 기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 날이 우리 해성교회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읽는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를 뛰어넘어서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제 손 늘어뜨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도 우리 다 읽었어요. 스가랴서도 다 읽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가 그날을 못 보고 죽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안심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 굵직한 것을 붙들었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당장 내 원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당장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손 든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거고, 손 든다는 것은 모세에게 기도한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고 내 여기서 막 터져 나와서 아버지 저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모습 보면서 기쁨을 참지 못하시고, 나도 힘들고 슬픈 줄 알았는데 배시시 하나님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살아 역동하는 신앙 공동체, 그날 그때를 반드시 주실 터이니 성령님 안에 우리 그렇게 여기서부터 살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기도의 손, 찬양의 손을 높이 올리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 주신다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1년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교회를 새 이스라엘로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기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을 이미 주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통하여 완성하시는 것을 굵직하게 믿으며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너 하나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같이 계신다.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찾고 찾는 권고하고 가난하지만 기쁨과 즐거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성 공동체와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따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을 가지고 찬양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가슴을 손에 얹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평안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곤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하나님 외에 잠잠히 사랑하실 분도 안 계시고 하나님 외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기뻐 즐거워하실 분도 안 계시기에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따라 그분 믿고 신뢰하며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며 걸어나가는 귀한 하나님 기쁨이들, 하나님 즐거움을 주는 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그리고 저희 해송교회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